오늘은 말씀을 아주 길게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를 읽을 것입니다.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읽을 건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48절까지는 저하고 여러분이 나누어 읽을 텐데, 어떻게 나누어 읽을 거냐면 내가 제시하는 귀절만 6귀절만 여러분이 읽고 나머지는 제가 읽도록 합니다. 20절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절을 읽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이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7절을 읽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이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1절을 읽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다음 구절 읽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38절 읽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 읽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액자를 벽에 걸 때 내 생각엔 이게 맞는다고 했지만 몇 발짝 뒤에서 보면 오른쪽이 올라갔거나 왼쪽이 올라갔거나 수평이 안 맞죠.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서 액자가 삐뚤어 걸린 걸 보면 보기 흉해요. 그죠? 흉해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새로 산 가구가 상당히 이렇게 수평이 맞는다 싶은데 자꾸 서랍이 열려요. 왜 그렇죠? 수평이 안 맞기 때문이죠. 그 수평이 안 맞은 가구 계속 서랍 꼭지를 끼워 넣었다 뺐다 하면 몇 달 되지 않아 서랍 고장납니다. 세탁기를 샀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탁기가 제대로 놓여졌다고 느끼는데 수평이 안 맞으면요 세탁기가 와당탕 퉁탕 하면서 전쟁이 난 것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죠? 여러분은 새 장롱을 사다가 집에 놨는데 방바닥에 수평한 줄 알고 그냥 놓으면 장롱이 위는 벌어지고 앞 밑은 붙고 장롱 문짝은 서로 충돌하고 그렇죠. 우리 눈이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가게 사람이나 텔레비전 설치하는 사람이나 세탁기 넣는 사람이나 액자 거는 사람이나 건축가들은 모두 수준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수준기는 이것이 지금 지구 표면과 수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예요. 싸죠? 저거 사지 마세요. 저거 안 사도 되는 것은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스마트폰에 수준기라고 치면 좌우가 정확하게 맞는지 물방울이 가운데 딱 나오도록 돼 있어요. 이미 어플리케이션에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액자 걸 때 달력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액자 걸 때 세탁기 넣을 때 가구 넣을 때 한번 맞춰보세요. 수준기는 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이죠? 수평의 기준입니다. 눈으로 아무리 봐도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눈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는 틀림없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틀림없다니. 우리 생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수평 안 맞는 물건처럼 와당탕거리고 불편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다가 어느 날 고장나는 기구처럼 변해갑니다. 여러분 집에 식구들이 각자 제 생각을 기준으로 산다면 여러분 집은 금방 고장납니다. 늘 열리는 서랍이나 안 닫히는 장롱문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모든 나라에는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의 기준은 한 국가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이 행복을 지키는 기준점입니다. 물론 악법을 만드는 나쁜 사람도 있지요. 근데 그 악법은 오래지 않아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법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키기 위한 기준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다 용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처음 제정하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시내 산에다 모아놓고 그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훨씬 전, 그보다 더 훨씬 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남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는 기준선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시내산에서 구체적으로 성문화되었어요. 문장으로 표현되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조각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말을 새겨 넣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돌을 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십계명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구약적인, 나 신약 크리스천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은 신구약 66권을 전부 요약한 두 개의 돌판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대로 첫째 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될 수 있죠.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크리스천들이나 이 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이해가 없고 바른 순종을 생략해버리기 때문에 이 기준은, 이 수평기는, 이 절대 기준은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참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디자인된 이 법은 낭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이 그리고 세상이 편안하지 않고 흔들거리고 고장나고 흉하고 기능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수평, 기준, 절대 기준인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강령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은 그들 거고 너희들을 위해 내 계명을 주겠다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바른 순종을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오해를 그리고 왜곡되고 오해된 부분을 교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작업은 뭐냐면 율법을 보는, 십계명을 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렌즈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흔들거리지 않는 삶, 뻐걱거리지 않는 삶, 삐걱거리지 않는 삶, 고장나지 않는 삶, 편안한 삶, 삐뚤어지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그 십계명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수평으로 딱 붙잡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누리며 보이기 위해 원법을 제정하신 제정자이신 예수님, 디자이너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법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개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우는 반면 교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세 마디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 흔들거리고 삐걱거리고 찌꺽거리고 들렁들렁거리고 맞지 않고 이가 맞지 않고 편안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세 마디를 제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바른 목적을 알아야 한다. 바른 목적을 알아야 한다. 율법의 바른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걸 오해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십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며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행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죠. 예수님께 왔어요. 속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늘 부족한데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걸 여쭈어보러 왔는데 그 말은 차마 자존심이 있어서 못하고, 내가 보니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님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명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서 갈 수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결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을 완성해야 되겠죠. 48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 완전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고 영적 장애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말도 생각도 동기도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참 행복을 누리고 참 행복을 보이고 참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 오해를 주님이 깨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라고 주신 거지. 두 번째 오해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은혜로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았지 않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다. 이제 완전 자유다. 나는 자유.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다. 그거는 무율법주의의 이단입니다. 무율법주의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 시대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두웠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시대 정신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제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각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통신호의 기준을 각자가 설정하고 다닌다면 우린 이미 다 교통사고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 무율법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평같이, 수증기같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보이며 행복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선으로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관한 얘기인데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이러면 이제 주적거리기 시작하죠. 누구나 다 힘이 생기고 견고해지면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우쭐하잖아요.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십계명을 버리고 자기 기준대로 이제 살아가면 나라를 다스리니까 온 백성들이 십계명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더 지나서 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 이집트 바라오죠,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러니까 1절에서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십계명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참 행복과 참 평강을 누리며 보이며 증언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48절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는 말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이것은 성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그 성숙함을 본받아 자라가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학습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자라갈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절대 기준,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말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나나 우린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누군가가 설정해 놓은 기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반역적인 기질이 이 안에 아주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 그러면 싫고 경찰 그러면 괜히 싫고, 그죠? 경찰자가 번쩍번쩍하면 괜히 마음에 부담되고 그렇죠? 바른 목적을 알라. 두 번째는 바른 해석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이 법을 뒤틀은 것입니다. 이 법을 왜곡한 것입니다. 법 정신을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들은 문자적인 명령, 외적인 행위 규칙으로 십계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들은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놓은 구약의 많은 율법수를 다 분석했어요. 제가 그것을 읽어봤거든요. 그들이 분석한 걸 쭉 보니까 613개예요.
613개 중에 248개인가 213개네요. 248개인데 248개는 뭐냐면 하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뭘 해라. 365개는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그 하라와 하지 말라 전체 숫자가 613개예요. 그걸 지키겠다고 이들은 눈을 가재민을 하고 검사스럽게 경찰관처럼 사람들을 째려보며 넌 그건 법 어긴 거야, 넌 그건 범법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 짓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로움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위해서 그 한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39개의 시행 규칙으로 만들었어요. 뭐 그걸 다 불러드릴 필요는 없겠죠. 바느질하는 거, 밭 가는 거, 농작물 거두어들이는 거, 뭐 그부터 시작해서 망치질하는 거, 불 켜는 거, 불 끄는 거,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 뭐 다. 그런데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2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거기다 또 그 하나하나를 또 세목을 만들었어요. 수백 개가 안식일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껍데기 불어내고 그걸 잡수셨잖아요. 39개 중에 몇 개나 범하는 것이 아니니까 4개나 범하는 것입니다. 추수죄, 도정죄, 까부르는 죄, 가는 죄, 4가지. 그래서 그들에게 신경질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메시아일 수가 없다. 불을 지피는 거, 불을 끄는 거, 불을 켜는 거 다 안 돼요.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도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누르는데 안식일 날은 이거 누르면은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큰 기계가 나를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그냥 아주 새로 짓는 좋은 호텔 같으면 안식일 유대인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1층에서 5초, 열리는데 5초, 닫히는데 5초. 뭐 예를 들어서 2층에 열리는데 5초, 닫히는데 5초. 그래서 8층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타요. 자기가 8층에 내리는데 몇 번을 서야 될까요? 8번을 다 서고 열려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리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쓰다 나는 진짜 의인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나 같은 이방인이 오길 기다려요. 그래서 말로 해요. 8층 좀 눌러주시겠어요? 그럼 눌러주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혹시 신종 비즈니스가 필요하면 이스라엘 가서 그거 눌러주는 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식일밖에 일이 없어서 문제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라고 주신 법을 가지고 이들은 사람들을 거미줄 같은 촘촘한 율법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쪽이 걸리고 저렇게 가면 이쪽이 걸리고 정말 수없는 레이저 광선 속으로 통과하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짐을 백성들에게 짊어지고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비참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작하고 덧붙여 놓은 율법 조항에 합당치 않게 행하는 예수님을 볼 때 아주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하여,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셨고요, 그 다음에 의식법은 그분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완성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모든 조목을 입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복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오셨다고 말하고 계세요. 미국의 이 근대 번역 중에 하나는 그 기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실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요, 21절부터 48절까지를 여러분과 저하고 한 줄 이렇게 나누어 읽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이 읽은 것은 6마디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뒤틀어버린 율법의 예 중에 아주 제일 흔한 티피컬한 6가지 예를 들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 유대인들은요, 칼로 사람 몸을 찌르거나 망치로 때려서 죽이는 육체적인 살해만 안 하면 오케이, 살인한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미워하든지 뭐 그냥 모험을 하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 직접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살인만 문자적으로 안 하면 오케이. 간음, 두 번째 간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인에 관한 왜곡.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내가 이 얘기를 빼먹었네요. 예수님은 이 6마디 할 때 꼭 패턴을 둘로 가지세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무슨 뜻이죠? 너희가 들은 것이 왜곡된 것이고 내가 지금 원래 법 제정자로서 원본을 말한다, 그거예요. 살인. 너희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육체적 생명만 안 끊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라가라가 말하면 지옥 간다. 라가, 쓸데없는 멍청이 녀석, 그런 욕을 해도 안 된다.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에 대해서. 또 간음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진짜 육체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한 오케이, 마음으로 별 상상을 다 해도 오케이. 예수님은 no. 마음으로 음력을 품고 여자를 바라볼 때 이미 간음한 거다. 세 번째, 이혼에 대해서. 이들은 한 구절을 가지고 모세가 말하기를 이혼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그거는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여자를 버리는 이 못된 이 짓을 버리기 위해서, 금지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인데, 이들은 그거를 이혼을 방조하고 이혼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음식을 태워도 이혼감, 음식을 짜게 소금을 넣으니 쳐도 이혼감, 시의 어머니 아버지 싫어해도 이혼감, 베일을 쓰지 않고 외출해도 이혼감, 거리에서 외간 남자와 서서 얘기해도 이혼감. 어느 경우든 남자가 이 여자 이제 그만 살고 싶다 그러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하면 자기 아내는 그의 눈에 부정한 즉 이혼 증서만 써놓고 그를 내보낸 뒤에 더 예쁜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원래 법 정신을 이들은 뒤틀어서 마음 놓고 이혼할 근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달라진 겁니까? 네 번째, 맹세에 대해서. 이들 되게 웃겨요. 예루살렘으로 한 맹세는 오케이, 안 지켜도 괜찮아. 근데 성전으로 한 맹세는 꼭 지켜야 돼.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포함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안 들어간 거 있지. 뭐 하늘 여호와 이름 안 들어갔고, 그죠? 그건 내 목숨, 여호와 이름 안 들어갔어요. 그건 괜찮아, 안 지켜도.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면 꼭 지켜야 한다. 예수님이
No.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너희 말을 더 신뢰 있게 만들기 위해, 확신시키기 위해 맹세하는 짓 하지 마라. 너희가 할 말은 그냥 yes는 yes, no는 no라고 말할 뿐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 보복에 대한 것. 이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 법은 원래 법 정신이 뭐죠? 너희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고 들었지만, 너희가 배운 건 그거지만 나는 그 법을 제정한 사람으로 말한다. 이거는 보복을 차단하기 위한, 보복의 악순환과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법이었다. 그러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구워달라 그러면 그냥 주어라. 지금 유대인들이요, 엄청난 잔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이 숨어 있는 건물에 가서 조사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건 확인되면 거기에 애가 몇 명 있는지, 여자가 몇 명 있는지, 임산부가 몇 명 있는지, 노인이 몇 명인지 상관없어요. 어마어마한 폭탄을 쏟아붓고 화염방사기로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복의 원리가 그들의 원리입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 배 보복하지 받은 대로 갚는 게 아니에요. 받은 대로 갚는데 여러 배를 갚아요. 율법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예수님 no. 마지막 원수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형제는 사랑해야 된다, 원수는 미워해야 되고. 아니다. 그건 악인들도 그렇게 할 줄 안다. 도둑놈도 그 짓을 할 줄 알지 않냐? 자기 친구, 자기와 종교가 같은 사람, 자기 형제들 사랑하는 건 누군 못하냐?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해와 비를 누구에게 놔주지 않냐? 예수님의 교정 원리를 요약하면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법을 외부적으로 지켜요. 외부적인 거, 그 조항만 문자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내면적으로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행동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마음으로 음란한 상상을 아무리 해도 간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눈에 안 보이는 의도와 태도까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사람의 눈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이고요. 그들은 법의 문자를 지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켜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법 조문이었지만 우리의 기준은 법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계명을 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법 인식을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써 있는 말은 여호와란 말의 히브리 말입니다. 맨 앞에 있는 그 점 같은 거, 그냥 소유격 나타내는 어퍼스트로피 정도의 작은 글자인데, 이거 하나가 요드라는 글자인데, 이 요드가 없어져 버리면 전 하나님 아무 의미도 없는 단어가 됩니다. 이렇게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바른 반응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는 목적을 뒤틀고 해석을 왜곡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질책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2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죠? 율법을 순종하라고. 십계명을 순종해야 된다고. 십계명대로 안 사니까, 너나 나나 차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들을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도덕적 타락은 성도들의 도덕적 타락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직해야 함, 깨끗해야 함, 거룩하게 해야 함. 십계명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귀족 계급은 순종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족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귀족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천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행복한 삶을 보이고 행복한 삶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분이 그 법을 우리 안에 새기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고 계십니다.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선입니다. 얼마나 빨리 쌓고 얼마나 높이 쌓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선에 맞냐. 십계명은 무너지지 않을 삶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준선입니다.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이 십계명에 맞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끼치며 증언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행복의 기준선인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의 원리인 기준선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주신 이 기준선을 낭비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 예수님의 기준선 십계명을 우리 삶의 기준선으로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며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남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변화된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